의정부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신학 세미나를 하면 어땠을까라는 얘기를 좀 나누다가 이제 저한테 던져주시고 그분들이 지금 세 분이 다 안 오셨어요. 예, 이해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그런데 우리 김정희 교수님하고 이지용 목사님 좀 오셨지만 그렇게 되면서 인근에 있는 분들과 함께 했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책이 없으신 분들은 넘어쓰리어도 괜찮은 책이 없으신 분은 나가실 때 꼭 하나 받아가세요. 돈은 내든 안 내든 전 상관없습니다. 그건 상관없지만 오늘은 식사나 지금 뭐 다과나 케이크나 밥 안 드신 분 다 무료입니다. 챙겨 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러나 이따가 쉬는 시간에 요거 한 4, 50분 하고 쉬는 시간에 저자 사인회가 있으니까 책이 둘 중에 하나 아니 두 개 다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렇게 책을 사시고 사인을 받아주시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중간에 사진 한 번 더 찍고 그리고 교수님께서 주시는 파일이나 이런 것들 제가 그 카톡방에 초대해서 또 업로드하고 사진 같은 경우도 하고 저희가 이거 찍어서 영상 남겨서 나중에 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 카톡방 나가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있어 주시면 거기다가 이런저런 소문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재국 목사이고요. 쉬는 시간에 중간에 이렇게 또 인사하실 텐데 오늘 또 강의 세미나를 해주실 김종호 교수님입니다. 우리 박수로 이렇게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하시고 그다음 제가 또 중간에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우리 김정희 교수님 짧게 기도 한 번만 해주시면 네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소명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은혜 안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종이 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 함께 자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귀한 교수님 통해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앞에 더 깊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귀한 교수님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자리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고 토론하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처음 이재국 목사님 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가볍게 요 책 이야기만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나올 수 있는 어떤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짧게 한 30분 정도만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시간 자유롭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끼리는 조금 아실 텐데 요 두 분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오영미 목사님이랑 한철원 목사님인데 기독교 한국 침례회 목사님들이세요. 의정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양주도 의정부 아니에요? 뭐 가능, 양주 뭐 한 블럭이니까 가까운 데 계신 침례교 젊은 목사님들이니까 여러분 좀 불러주시고 같이 모임에 초대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 노트북을 가지고 오실 줄 알았어. 근데 요즘은 근데 프린트물 있으니까 뭐 그거 보십시오. 제가 그냥 책 이야기만 할까 하다가 이거 조금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어제 이렇게 급하게 좀 만들었는데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 단톡방에서 이렇게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짧게 할게요. 자, 구약학자 김종호 교수와 함께하는 야곱 이야기. 요 테마는 이재국 목사님이 쓰신 거지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자, 문학으로서의 성서 요 얘기만 좀 짧게 할게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 무겁게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1.1획도 변함이 없다.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는. 그래서 굉장히 대할 때, 이 성서를 대할 때 이제 굉장히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합니다. 물론 잘 하면 되죠. 근데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한 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이렇게 확 집어 던진 적이 있었어요. 강단에서. 그랬더니 전도사님들이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막 성경책을 들고서 이제 저한테 다시 이제 갖다 주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다시는 던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책이에요, 책.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있을 때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지 성경책 하나만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잘 놔두고 그땐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문자에 불과하거든요. 신학교에서 구약을 신대원 1학년 때 구약을 배우고 2학년 때 신약을 배웁니다. 총신도 그래요? 장신이나? 구약개론을 1학년 때 배워요? 2학년 때 배워요? 너무 오래돼 가지고. 신대원은 뭘? 예, 저 침신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처음에 구약개론 가르칠 때 너무 힘들어요. 학생들이 왔는데 소명 받아서 왔잖아. 목사님 설교 듣고 일반대 졸업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구약개론을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은 이들이 굉장히 반발합니다. 1년 내내 싸워요. 구약개론 하면서.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면은 아 그렇군요 하고 2학년 올라가요. 그럼 이제 2학년 올라가면 아 복음은 마태가 썼어.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구약개론 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굉장히 어렵고 이 성서 자체를 우리가 연구하지 않았어요. 이 성서는 1787년도까지는 그러니까 1800년까지는 성서를 해석하고 연구하면은 마녀로 오인당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1787년도에 진 아스트럭이라는 프랑스 의사가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면서 참조했을 만한 문서라는 아주 짧은 논문을 썼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그래서 창세기 1장하고 2장에 모세가 썼는데 하나님 이름이 다르다. 그래서 모세가 어떤 문헌을 참고해서 썼을 거다라는 논문이었어요. 근데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때부터 역사 비평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1787년도예요. 1800년대를 거치고 1950년대까지는 이제 성서를 갈기갈기 찢고 연구를 했습니다. 네, 이성과 합리성, 근대적인 학문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데리다의 해체 철학도 해체를 해요. 막 그러다 보니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분해만 했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나랑 어떤 상관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B.S. 차일즈 예일대 교수가 1950년에 정경 비판을 합니다. 정경 비판. 일단 한 권으로 보자. 너무 갈기갈기 찢지 말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1950년 이후로 문학 비평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걸 역사 비평이라고 그러고 그 뒤에 있는 거를 우리가 문학 비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뒷부분에 좀 가까워요. 역사 비평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성서를 하나의 어떤 문서로 보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토라라 그러죠. 예언서를 네비임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를 뭐라 그래요? 성문서라고 구분을 하잖아요. 영어로 라이팅지예요. 그냥 쓰여진 것들. 그러니까 모세오경하고 예언서 말고 나머지는 그냥 문서라고 유대인들이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서도 우리가 어떤 거룩한 문서로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동의하세요? 안 돼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서. 룻기 보세요. 룻기 또는 에스더 기승전결이 확실합니다. 메시지도 있어요. 하나의 완벽한 짧은 단편 문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서를 우리가 대할 때 물론 이건 율법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계명도 있지만 일단 문서화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그 고대인들은 시로 썼어요. 시 옛날 이야기들을 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아이네이스라고 그 베르길리우스 그거를 봤는데 그 다 시예요. 시인데 9,800 행이야 행. 고대 언어는 시로 썼는데 이 히브리인들은 굉장히 독특한 게 산문으로 씁니다. 산문. 아주 옛날 거는 시도 있지만은 그게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이런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글쓰기 방법에는 산문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성서는 기본적으로 첫 페이지 보시면은 문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 제임스 딘 나오는 거죠.
까미의 뭐 페스트나 밀턴의 신라권, 베토벤, 음악과 그림에 이르기까지 성서의 주제들을 사람들이 다 차용해서 썼다는 것은 성서가 그만큼 문학적이라는 얘기예요. 문학적인 요소가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차용해서 쓰지 않았을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조금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성서는 문학적이라는 거. 자, 두 번째, 창세기의 신학적인 위치. 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대원에서 배웠을 거예요. 안 배웠으면은 일부러 안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총친이나 장신에서. 자, 창세기를 언제 썼을까? 누가 썼을까? 누가 썼을까? 언제 썼을까? 자, 누가 썼어요? 창세기. 모세가. 그럼 모세가 언제 썼어요? 광야에서. 물론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은 모세가 썼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할 때 BC 15세기라고 하면은 1500년도에 광야에서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다. 자, 믿으십니까? 동의하세요? 아쉽게 모세 시대 때 히브리어가 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조금 의문을 가져요. 모세오경에 쓰여진 히브리어가 모세 시대 때 그 문자가 있었을까? 의문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한신대 뭐 장일선 교수님 아시죠? 생명나무와 가시덤불 이런 책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오경은 다윗 시대 때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믿었던 여호와 야훼라는 신이 있었어. 그분 얘기예요. 그분과 역사비평학자들의 얘기는 다윗이 왕이 됐네. 다윗이 왕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된 거야. 왕조가 생긴 거예요. 나라가. 그럼 나라가 생기면은 그 나라에 대한 시조가 생겨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누구냐? 그래서 그거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다윗 시대 때 그 전이 사울, 사무엘, 사사, 여호수아, 출애굽기, 이스라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요셉 시대 때. 또 야곱. 그 하나님이 아브람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라는 작업을 다윗 시대 때 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아니에요. 역사비평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학교에서 다 배웠어요. 그걸 제2문서라 그래. 제2문서. 다윗 시대 때 쓰여진 거.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야훼라고 했다. 지호버 제2. 남북이 솔로몬 이후에 갈라졌어요. 그 북왕국이 또 사마리아 오경 같은 오경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나님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이문서라 그러는 거야. 이문서. 그래서 요때 다윗 시대 때 모세오경이 쓰여졌을 것이다. 완벽한 모세오경은 아니에요. 물론 처음부터 창작물은 아니에요. 모세 시대 때부터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었던 것을 문서하는 작업을 다윗 시대 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의하세요? 그게 역사비평학자들의 얘기예요. 저는 모세가 썼다고 믿어요. 광야에서 출애굽했을 때. 그뒤 640년경 가서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발견한 율법책이 원신명기일 것이다. 신명기 12장에서 26장. 그것을 보고 신하들에게 이야기해서 성경을 써라 하고 이야기한 게 신명기적 역사서란 얘기예요. 그 신명기적 역사서가 신명기를 기준으로 해서 완성된 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6권은 요때 썼다는 얘기예요. 여기 D문서 두트로노미, 그다음 포로 후기 시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제 제사장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P문서가 요때 쓰여졌을 것이다. 이게 JDP. 그래서 성경이 어느 순간에 한 자리에 쓰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원저자가 있고 제자들도 있고 편찬한, 우리 잠언도 보면은 히스기야 왕 신하가 편찬한 잠언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걸 거쳐서 우리들에게 왔다 이렇게 봅니다. 학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모세오경 5권. 근데 본래 모세오경이라고 하지만은 본래는 한 권입니다. 이거 한 권이에요. 모세오경은 70인역 이후로 나눠놨지만 한 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한 권으로 가지고 있고요. 출애굽기 시작할 때 와우 접속사 나와요. 그리고 레위기 시작할 때도 와우 그리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라고 시작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본래 한 권이다. 그러면 어떤 책이든지 주제가 있고 주인공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모세라고 보는 거예요. 모세. 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탄생해서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죽잖아요. 창세기라는 긴 서론을 가지고 있는 모세의 일대기가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오경.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라 모세가 주인공이다. 모세 일대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렇다면 모세오경에 있어서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서론의 위치예요. 서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가 줄거리고 본론이고 서론은 창세기다. 그럼 창세기를 보면은 1장에서 11장은 원역사 이야기고 12장에서 아브라함부터 족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창세기도 족장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1장에서 11장은 창세기의 서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1장에서 11장. 왜냐하면 11장 마지막에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고 죄를 짓고 또 노아 홍수 또 창조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는데 바벨론 와가지고 또 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고 방법을 바꾸신 게 전 인류를 하지 말고 한 민족을 택해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택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창세기 서론은 1장에서 11장이다. 자, 그러면 1장에서 11장의 서론은 1장이란 얘기. 1장. 1장에서 11장의 서론은 또 1장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1장이. 근데 우리는 창세기 1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 이제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말라기 시대까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시대 때 역사를 회고한 거야. 우리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행복했었던 시간이 언제일까라고 봤더니 다윗 시대도 아니고 솔로몬 시대도 아니고 광야 시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했었던 광야. 왜? 그 광야 시대 때는 그 다음 광야 그 제가 지워버렸구나. 광야 시대 때는 부자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재를 항상 느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낮과 밤에 만나와 메추라기 맨날 먹여주셨어. 하나님과 40년 동안 항상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고 느끼면서 살았던 게 40년이라는 얘기예요. 정치적인 지도자도 없었고 50부장, 100부장은 팀장이었지 나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광야 시대가 제일 좋다는 거야. 신학적으로. 근데 요새 지원호 선교사님 광야 훈련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난이다. 근데 신학적으로 광야 시대는 축복이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낮에 보니까 구름 기둥 하나님 여기 계셔. 밤 되니까 불 기둥으로 하나님 계셔. 만나와 메추라기 맨날 주시는 거야. 근데 그때보다 더 좋은 시대가 있었대. 광야 시대보다 더 좋은 시기. 그게 포로기 시대에서 그 시대는 창세기 1장이라는 얘기. 1장. 에덴 동산에서 자, 죄를 3장에서 짓잖아요. 3장 하와가 태어나고 죄 짓기 이전에 창세기 1장 시대가 제일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행복했었던. 왜? 벗어도 부끄럽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살았잖아요. 제일 좋았던 시기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면 모세오경 중에서 창세기 1장은 언제 기록됐냐? 이 피문서라고 봐요. 피문서. 제일 나중에 기록된 게 창세기 1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피문서나 이문서라고 얘기를 하고 엘로힘 하니까 창세기 2장은 여호와라고 하나님 이름이 나오거든요. 다윗 시대 때 기록됐다. 그 여호와라고 기록된 이유는 2장은 3장에 죄 짓는다는 얘기를 하기 위한 또 서론이 또 2장이에요. 2장이 있어야 3장 하와가 죄 짓는 이야기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7일 동안 창조하는 게 그게 포로기 이후 시대 때 시나고그 회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이카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의하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창세기 1장 죄짓기 전에 1장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1장이라고 생각하거든. 창세기 1장. 그래서 굉장히 이것에 우리는 정성을 기울이는데 모세오경 중에서 창세기 1장은 서론의 서론 부분일 뿐이에요. 물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문학 비평의 힘이에요. 문학적으로 해석했을 때 나오는 얘기라는 거. 그렇다면 이 모세오경의 주제는 뭐냐? 저 제일 밑에 보시면은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 딱 두 가지예요. 이거는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구약성서의 주제라고 보시면 돼. 구약성서에서 주제 하나를 뽑아라. 신약성경은 뭐 예수님 오심, 뭐 다시 오심이 주제라면 구약성경에서는 억압받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셨다는 커다란 주제 하나, 자유를 주셨다는 것. 또 하나는 그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내 명령과 출애굽기 3장 4장에 너희가 내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거든. 조건법이에요. 지키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출애굽기 이후의 역사는 이걸 지켰냐는 거야. 결국은 그게 말라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렇게 1년 동안 뭐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 밑에서 교육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거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사사 시대 때 안 지키잖아. 다윗, 솔로몬, 남왕국, 북왕국 시대 때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고 가뭄을 보내고 이방 군대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고 또 보냈다. 이게 이사야 예레미야가 계속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냈으나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 얘기가 말라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오실 필요가 없었죠. 안 지켜서 오신 거야. 자, 안 지켜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야. 이 언약은. 그래서 시편 23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은 나는 안 지켜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아주 얍삽하죠. 인간은 얍삽해. 자, 그 가운데서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이 문학적으로 쓰여졌고 사실은 이야기 산문체로 쓰여졌는데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헤브론이나 마므레가 많이 나와요. 이삭은 브엘사바 얘기가 나오고 야곱은 베델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아마 성지인데 그 성지에 있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들이 전해져 내려왔었다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베델에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 브엘세바 지역의 이삭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창세기가 엮여지면서 느슨하게 아버지, 아들, 또 그 아들 이런 관계로 이제 나중에 편집이 됐다. 이거 유튜브에 나가면 좀 누가 공격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은혜롭지 않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누이로 아브라함이 속였는데 아들도 속이잖아. 그거는 그런 일들이 각각 있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다음 페이지. 오늘 야곱 이야기를 할 건데요. 성경에는 창세기 족보가 10번 나와요. 10번. 그래서 톨레도 계보. 그래서 이 10개를 중심으로 창세기를 분류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이삭의 족보라면서 25장에 이삭의 족보라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야곱이 나오거든요. 야곱 이야기의 시작은 25장 19절부터 야곱이 이제 임신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37장, 창세기 30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요셉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요셉 어린 시절 나오고 이제 뭐 해와 달과 11별 이 얘기 나오고 이제 잡혀간다. 여기가 37장이잖아요. 근데 37장 시작할 때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 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자, 이 말씀 뭐냐면은 창세기 37장부터의 스토리를 우리는 요셉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야곱 이야기야. 야곱의 족보 얘기하면서.
그리고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유언하고 49장 마지막 절 33절에서 죽어요. 그리고 50장의 1절에서 14절까지는 야곱의 장례, 데리고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장례 치러주잖아요, 요셉이.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결국 요셉 이야기 속에서 야곱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럼 야곱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25장부터 50장까지라는 얘기입니다. 길죠?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 그래서 이따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하고 약복강에서 이제 베델이 차지하는 의미가 뭔가 이따 얘기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5분만 더 할게요. 자, 마지막에 창세기 족장들의 얘기. 이게 WBC 웬함의 것을 보고 제가 정리한 거예요. 저 혼자 만든 거 아니에요. 이 표를 보면은 한번 봐보세요. 75세 하나님 부르신 거 맞죠? 아브라함. 100세에 태어나잖아, 이삭이요. 모리아산 사건을 한 17살 정도로 이렇게 봐요. 그리고 야곱이 언제 태어나요? 이삭이 60에, 40에 결혼하고 이삭이 60세 됐을 때 야곱이 태어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직 안 죽고 살아 있었어요. 175살에 죽기 때문에. 그래서 160살이었어. 그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175살에 이삭의 나이는 75세였고 야곱의 나이는 벌써 15살. 15살이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도주가 77.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제일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야곱의 애굽 이주라고 나오죠. 130이라고 써 있죠.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조상의 연수에 미치지 못하지만 나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 하면서 내가 130살이었다고 얘기하는 구절 나옵니다. 밑에 써 있어요. 자, 야곱이 130이었을 때 요셉은 39이에요. 왜냐하면 30의 총리가 됐다고 나오고 7년 풍년 나오고 2년 흉년이었을 때 이제 야곱이 오게 되거든요. 애굽으로. 그래서 거꾸로 가봐야 돼. 야곱이 130이었을 때 요셉의 나이가 39살이었구나. 그럼 요셉이 국무총리 된 건 됐고 이제 이삭 죽음 그 앞에 보면은 그 요셉이 태어났을 때 떠나려고 하잖아요. 그때가 14년 그 라반의 집에 간 지 14년 되던 해에 요셉이 태어납니다. 그럼 요셉이 태어났을 때 14년을 밑으로 내려보면은 요셉의 탄생이었을 때 야곱의 나이가 91세라고 나와요. 91세. 그러고 7년 해가지고 결혼한 걸로 따졌을 때 야곱이 이삭에게 장자권을 속이고서 이제 라반의 집으로 도주할 때 나이가 이렇게 계산하면 77세라고 나와요. 성경만 보고 우리가 계산합니다. 자, 야곱의 나이 어때요? 77세야, 77세. 이렇게 계산하면 옛날 그 당시에는 뭐 77세가 뭐 많았다고 생각하세요? 성경만 보. 제가 그 밑에 요 얘기를 제가 좀 써놨어요. 밑에 97세 이렇게 잘 보시면 되는데, 그러나서 저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야곱이 7년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레아였잖아요. 그래서 7일 있다가 또 결혼하죠. 그때서부터 자식을 낳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태어나기 전까지 11명 하고 딸 디나까지 12명을 낳아요. 7년 동안 12명이 태어나. 우리가 계산해 보면 처음 레아에게서 르우벤, 시므온, 유다, 레위, 빌하가 라헬의 종이었던 단, 납달리, 실바, 다시 레아가 합한 채 그걸로 이삭을 스물론 디나, 마지막으로 요셉. 이게 7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계산해 보면. 그러면 르우벤부터 요셉까지 7년 터울이에요. 그렇게 계산하면 그러니까 뭐 위아래가 이게 뭐 이등병이 제일 무서운 게 일병이기 때문에 자기 위에 꼼짝 못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런 거 우리 그냥 지나갔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성경에 대한 수신학이라고 따로 이렇게 강의한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따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보도록 하시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신학적으로 숫자를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런 숫자들은 우리가 문학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냥 해석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어떤 기본적인 우리가 전제를 가지고 야곱의 집 이야기를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 5분만 제가 질문을 받을게요. 그리고 잠깐 쉬겠습니다. 질문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우리가 신약 성서는 괜찮아요. 우리가 다 바울 서신이다. 바울이 썼다. 쓸 때 이런 기분이었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마테마가 누가도 같은 사건을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보고 마테는 뭐 이런 관점, 누가는 뭐 가난한 자의 관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거든요. 신약 성서는. 근데 구약 성서는 특히 모세오경 이 부분은 또 전반기 정기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요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막 뭐라고 막 얘기를 하면은 막 흥분해요. 흥분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들의 글쓰기가 어떠냐를 보면 돼. 이게 역사 비평학자들이 그동안 굉장히 큰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지만 1950년대 이후로는 사실 자기들끼리 통일을 이루지 못해요. 자기들 제2문서, JDP가 있지만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K문서, M문서, L문서 되게 많고요. J1, J2, J3, J4 계속 나눠요. 역사 비평학자들은. 그 자기들끼리 통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 하나하고 대안 제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있고 문학 비평은 제가 20년 전에 그 박사과정 할 때 저희 침신에 그 엄원식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알아요? 엄 교수님? 박사과정 하면서 엄 교수님은 뭘 했냐면은 룻기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 히브리어 가지고 룻기 히브리어 본문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저랑 둘이 만나 가지고 서로 이제 일주일 동안 연구해 온 거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수레가 나와요. 수레하고 바퀴가 나옵니다. 룻기에. 바퀴가 그려지는데 완전한 동그라미가 안 그려지는 거야. 아무리 해도 아무리 한 6개월을 했는데 안 그려져.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본문이 훼손됐다. 원문이 있었으면 히브리어 원문이 있었으면 완벽하게 그려졌을 텐데 원문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 원문을 우리가 사본했잖아. 1차 사본. 그걸 또 사본화 작업을 했잖아요. 2차 사본. 2차 사본도 지금 없다고 생각해요. 존재하는 게. 3차 사본부터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런데 70인역이 위대한 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2차 사본을 보고 번역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70인역을. 그래서 70인 원문의 기본은 오래된 것일수록 원문에 가깝다. 본문 비평의 기본이. 그래서 오래됐기 때문에 70인역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은 하다가 이제 그림이 다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위안을 삼았지. 완벽한 본문이 없어서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서도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완벽한 사본이 아니에요. 1600년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이 그 사본을 중심으로 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만들었어요. 히브리어 성경. 그게 1600년이에요. 그 몇십 년 앞서서 알레포 사본이 있었고 불가타 벌게이트가 위대한 게 제롬이 400년에 만들었잖아요. 400년.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야. 오래됐기 때문에. 물론 번역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집트의 곱틱어도 있고 조지아역, 슬라브어역. 그래서 이 동로마 정교회 거기도 사실은 대단하게 우리가 봐야 돼요. 동로마 정교회 쪽의 어떤 성서 연구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본문이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번역한 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1.1획도 변함이 없다. 히브리어의 모음이 우리가 모음 아시잖아요. 점, 쉐골, 뭐 테라.
희렉요드 그런 이런 모음이 AD 600년 이후에 생겼어요. 모음 자체. 그래서 와우하고 요드하고 헤이 세 개를 가지고 모음을 대칭해서 썼었잖아. 하도 읽기가 힘드니까 마소라 학파가 모음 자체를 AD 60년 600년 이후에 만들어서 점을 찍은 거예요. 그 전엔 모음이 없었다니까. 근데 우리는 1.1획도 변함이 없다. 이 히브리어 본문에 그 점 가지고 점 하나, 점 두 개, 점 세 개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잘못 우리가 든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기적은 그래도 그 본문이 우리한테 여기까지 전해져 내려와서 이만큼 번역된 소리가 가지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질문이 없으시면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